참 쉽게 외웁니다. 그죠? 빨리 외우면 한 1분 안에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시작을 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우리 12절 9절에 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외우는 부분에 와서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워 나가면은 그냥 외울 수 있겠는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유스트만 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 가서 살아온 길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참 어렵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냥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잊어버리지 뭐. 그 대신 뭐 말은 내가 안 해. 그 사람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말은 안 하지 뭐. 사실 이것은 용서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인 것이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만 사실 우리 이게 안 되나 봅니다. 들리세요, 우리? 트랜스레이터. 예. 이 정도만 돼도 되겠지만 우리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 그 받은 그 마음의 상처들 때문에 쉽게 보복하고 심지어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 매일 허다하게 나오는 게 그 보복 운전. 예. 이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노래들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누구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짐이 생길 것이고 마음에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회사 내내 이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었고 도대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예. 우리는 분명히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취소한다는 말씀인가?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쯤 되면 회원자매가 나서야 됩니다. 회원자매가 앞에 빨리 나와서 불러야 되는데 길어요. 긴데 그런데 왜 기냐면은 주기도문을 그대로 암송하듯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문 노래에서도 이 부분에 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 오늘 12절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그리고 가버려요.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을 잘라 먹은 거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절반을 잘라 먹고 뒤에 우리를 용서하시고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갑니다. 아마 이 작사 작곡자도 그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네. 뭐 노래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6장 13절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러고 끝납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주기도문 끝나죠. 예. 이러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이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이어서 이 내용의 주석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요거를 딱 달고 계십니다. 13절이 주기도문 끝나고요.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기도문 노래는 그렇게 절반 빼먹고 부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이 배우시고, 명예도 가지고, 이 땅에서 자식 농사도 잘 지으셔서 부러울 게 없고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분들조차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정말 박사학위 받는데 5년, 6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가 뛰어나서, 그 5년, 6년 만에 받을 것을 남들 걸리는 것을 1년, 2년 만에 받아내고 10년 안에 5개씩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는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두려운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말이,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 뜻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놓치신 분들은 또 돌아가셔서 다시 영상을 한번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용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용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성으로는 그것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지성이 되지 않아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미 받은 용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직 현재 받고 있는 용서입니다. 첫 번째 이미 받은 용서는 영원한 용서입니다. 영원한 용서. 두 번째, 지금 받고 있는, 현재 받고 있는 용서는 현재 일상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경 한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여기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자, 이것을 수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자, 하루가 1000년이면은 열흘은 10,000년인가? 100일은 10만 년인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날짜 가운데서 가장 작은 단위가 하루죠, 하루.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지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긴 시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은연 중에 이렇게 표현하죠. 와, 이거는 수억 년이 걸려도 이걸 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많은 시간을 들여도 할 수 없다는 개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억 년을 수십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수천억 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겠죠. 그게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 100배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 표현 가운데서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긴 시간이죠.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이 1000년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개념.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우리 숫자 히브리어는 바로 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 1000도 있지만 셀 수 없다는 개념도 있어요. 셀 수 없다는. 이 알레프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1000이로 번역되는 것도 있지만은 문맥상 셀 수 없는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1000년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이 클 때는 빌리언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을 건데 요즘 아이 때는 빌리언이 크다고 생각 안 해요. 그죠? 트릴리언, zillion. 발음 괜찮았습니까? 네. 그 큰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1000년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년을 하루같이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시간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보신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에 보신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같이 창조되죠. 그죠? 그리고 천지가 존재하는 한 시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참 맞는 표현이에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이라는 것도 처음과 나중을 한꺼번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들어오신 거죠. 자, 이 처음과 끝을 같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지어질 때 하나님은 이 천지가 마지막 종말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입니다. 사람이 지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그 구원받는 믿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에베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오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반응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과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어른들은 어릴 적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얼마 전에 우리 침례받은 사람들, 여기 와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이렇죠. 여러분 회개하실 때 어디까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생각해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생각해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어서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은 너희가 기억 못하니까 대충 어떤 것으로 하자.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그걸 잘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의 기대 수명이 앞으로 30년밖에 살지 못하는. 지금 그 사람이 나이가 지금 연세가 100살이세요. 100살.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죄 때문에 300년형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많으시니까 죄 이것저것 없다 하지 않고요. 세상 법정에서도 그 죄를 조목 다 따져서 그 죄에 대한 형량을 계산해서 다 더하죠.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조금 이게 부러운 것 같기도 한데요. 미국이 그래요. 근데 세상 법정도 아이고 당신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어차피 기대 수명이 이렇게 300년형 해도 안 되니까 100년으로 깎아줄게.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기억 못하고 없던 걸로 하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기억해내고 그것을 회개하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자기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를 우리가 미리 회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구원받는 믿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능력에 우리의 행위에 그것이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로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대속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 그래서 이 용서는 한번 이미 받은 용서인데 그 용서는 취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는 믿음이 들어올 때
우리가 물론 그 믿음이 들어올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진정한 회개가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 모든 것을 다 기억해내고 미래에 질 모든 죄들을 예측해서 예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천년이 하루 같다는 개념을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게 바로 면죄부죠. 그죠? 예. 심지어 이제 이단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게 한국의 유명한 무슨 파예요. 예.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다. 왜? 회개하는 순간 내가 죄 짓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당당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취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는 것은 원래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원래 구원받은 자가. 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구원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면 그러한 반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미 받은 영원한 용서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게 된 오늘의 시간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용서는 어떤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의미. 예.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내 몰라라 하고 하나님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차표를 주시고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때가 올 때 너는 그 차표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그런 개념 아니에요. 예.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의 표현은 사랑으로 역사하신다 하시죠. 매일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오늘 이제 저녁에 데이트를 하죠, 그죠?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막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정말 내일 또 볼 건데, 예를 들어야 돼. 우리 장로는 내일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내일 또 볼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저도 이렇게 좀 어렵게 기억해.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아니 그냥 내일 볼 건데, 근데 오늘 밤이 막 멈췄으면 좋겠고, 예. 오늘 하루가 1년 같았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가 그냥 영원 같았으면 좋겠다. 예. 그게 사랑할 때죠. 여러분, 우리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게 되면요,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어차피 또 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멈춰서 내가 그동안 오해했던 거, 예,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하고 그렇게 관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이 하루를 천년처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아직 우리는 예전에 지배받던, 우리의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죄의 지배를 받던 경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향성. 예.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 신약 성경은 그 옛사람을 죽이라, 예, 옛자를 죽여라, 제거하라, 예, 내려오너라,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죠. 그게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예. 이런 죄의 경향성들이 드러날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도 내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용서, 그 영원한 용서의 근거에서,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의 경향성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죠. 예, 다 부어서 씻어주신 거예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경향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은혜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될 때, 은혜로부터 우리가 감추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경향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받기 위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 용서를 우리가 죄의 경향성, 우리 육신의 경향성을 다 없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잠시 멀리, 잠시 가려워졌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그 다윗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야곱이 그런 실수를 할 때 그들 가운데서 그런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경향성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는 거. 예, 붙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누구에게 준 기도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기도이죠.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미 받은 용서, 영원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 태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영원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교회 공동체가 태어난 것이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열매는 무엇이죠?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 예. 내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는 그런 조건이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이미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바꿀 수도 없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안 되는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서 열매처럼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용서를 열매로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곳은 죄 지은 사람은 늘 당당하고 늘 용서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용서를 구하는 그런 비굴한 공동체인가? 심지어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예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우리 남편들 아니면 배우자들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이러는 것은 당신에게 이 은혜 베풀 기회를 주는 거야. 나를 고맙게 생각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나를 용서함으로 은혜를 받고 살잖아. 나를 고맙게 생각해.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산상설교 가운데 걸려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시작되는 산상설교 가운데 이 본문이 걸려있어요. 그럼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냐면은 자기의 죄 용서,
속죄제, 속건제 그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23절 다시 보여주세요. 23절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 재물을 거기에다가 내려다 두고 먼저 가서 그에게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와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 어떤 의미? 마치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할 때 내가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용서하듯이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듯이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용서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관계 가운데도 있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갚을 것이 있으면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거를 말씀을 잘못 오해하셔가지고 아 내가 눈이 다쳤네 너 이리 와 나 눈을 상하게 했지 눈을 뽑자. 네가 나 이를 만약에 우리 자녀들 예 정말 우리 자녀들 소중하잖아요. 누가 우리 이웃에 있는 아이가 우리 자녀 이를 상하게 해서 예 그럼 몰래 데려와가지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가 그 사람의 일을 상하게 하였느냐 너 일을 뽑듯이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너 마음을 찢듯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차피 뭐 우리는 다 용서받을 거니까 하나님 다 용서하시면 되지 하나님께 용서만 받으면 되지 내가 사람한테 왜 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저의 못남 때문에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주고 있어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자매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 자매, 제가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았는데요. 이 자매의 간증이 이러한 간증입니다. 어렸을 적 홀아버지 밑에 어릴 때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머니가 도망을 가셨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홀아버지 밑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일찍 또 돌아가신 거예요. 거의 고아가 됐는데 아버지에게 시집하지 않는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고모. 예. 그 고모가 그 작은 아이를 데려다가 키웁니다. 그리고 그 고모가 이제 고모도 나이가 들어가고 이 여자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니까 서로 관계가 좋으면 되게 좋겠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서로 마음이 어려웠던 거예요. 예. 이 고모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이 아이를 블레임하고 예.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보다는 또 욕을 했겠죠. 근데 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니까 참고 있지 빨리 내가 크면은 나 여기 떠날 거다. 예. 그거는 보통 때의 일이고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는 내가 커서 힘이 생기고 고모 당신이 힘이 약해질 때 두고 봐라. 네, 복수한다. 예. 둘이 그렇게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복수해야지. 어떤 말을 해도요. 그 말이 아름답게 들리겠습니까? 밥 먹어야지 하는 말도 아마 죽어야지 그렇게 들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매가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근데 너무 힘들었던 게 집에 오면 여전히 고모하고의 관계는 껄끄럽거든요. 예.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문을 여니 아니다 다를까 고모는 또 어디 싸돌아다니고 늦게 왔냐고.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자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고등학교 아이가 갑자기 그 고모에게 달려가지고 우리 예쁜 고모 어쩌다가 이렇게 그 예쁨이 다가고 나 같은 아이 키우느라고 이 예쁜 고모가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되었네. 우리 이 고모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느라고 우리 고모가 이렇게 어려웠구나. 고모 미안해. 고모 미안해. 나 같은 게 이 처녀 고모에게 붙어가지고 고모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 간증이 어떻게 끝나냐면 고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토요일 밤에 너가 나가는 교회에 같이 좀 가자. 같이 좀 가자. 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누가 용서를 구하고 누가 용서했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관계 안에서요. 나는 그저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또 비춰봤습니다. 죄송하더라고요. 며칠 지난주 저희 아들이 사춘기가 오니까 저녁만 되면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같이 무능한 아빠 만나서 참 미안해. 참 미안해. 근데 제가 제 자식에게만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억만 분의 1이라도 제대로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졌을까요? 정말 죄송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못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만나서 혹시 상처받으신 것 있으시면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관계 간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까 그 간증에서 나왔듯이 누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고 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이지 사실 구별이 가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그런 거거든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용서를 구하느냐? 마치 너의 심장을 뽑아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듯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그 형제를 만났느냐?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만났느냐? 그 영원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바로 이 공동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 바로 이러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저 영원하신 나라에서 이 공동체로 영혼을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제목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사실 관계 안에서 구별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먼저 자기의 가슴을 짚고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들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주님까지 주신 이 기도를 드릴 때 이것이 이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렇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나는 늘 용서해야 되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처럼 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여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 숙여야 돼? 참 교만했습니다. 형제, 자매의 가슴이 타고 그 심장이 뽑힐 것 같은 그런 아픔에 우리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랬습니다.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억만분의 1이라도 실천하였다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가장인 내가 그랬다면 우리 가정은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아내인 내가, 가정인 엄마인 내가, 가정의 할머니인 내가 그랬다면 우리 가정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자인 내가, 목녀인 내가, 목사인 제가, 장로인 내가, 권사인 내가, 안수집사인 내가, 직분자인 내가, 주님을 믿는 내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우리 공동체는 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죄 용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형제를 향해, 자매를 향해 정말 주님 꼭 닮은 그런 용서가 열매처럼 나오는 우리 공동체 되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교만 때문에, 아니 또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되지 하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위로하고 살았던 지난 오랜 세월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 부끄러운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 돌같이 굳은 마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정말 형제, 자매의 그 마음의 가슴에 상처를 입혔다면 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듯이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날마다 흘러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기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기도를 날마다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